진사모님은 오늘 일하셨어요? 네, 일 많았습니까? 일이요? 네, 그냥 그랬어요. 일감이 별로 없어요? 일이요? 예. 그냥 저 할 만큼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이 월세를 다 내고 있어요? 아니면 절반씩 내고 있어요? 아, 그 감사하게 반만 내라 하셔가지고. 예. 네, 아직, 다음 달까지. 예, 다음 달까지요? 네, 반만 아이고, 내게.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절반만 네, 내고. 예, 좋네요. 별일 없으시죠, 집에? 네. 별일, 별일 이렇게 봤자 뭐 애들 뭐 시끄러운 거밖에. 아, 그래도 애가 많아가. 매일 한 소씩 끓여놓고 가면 집에 없어요. 한 솥에 국이 없어요. 아들이 워낙 잘 먹어서 그런가 봐요. 네. 고현희 집사님은 지금 영상이 안 뜨네요. 지금 비디오 한번 그래요? 네. 네. 네, 비디오를 켜주셔야지 얼굴을 뵙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이거 다 살아있으니 좋네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코로나로 또 갑자기 걸리면 또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뉴욕은 뭐 교민들도 좀 돌아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률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그래도 이렇게 자 먼저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하니까 편집하는 게 조금 제가 바빠가지고 유튜브도 일단은 공부는 생방송으로 좀 하게 해놓을게요. 예. 자,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 아주 팬데믹으로 공황 상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죠. 어렵고 또 힘드신 분도 굉장히 많고 가족을 잃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확진자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지내시고 또 폐라든지 간에 심각한 손상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가족을 갑자기 잃고 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른 분도 굉장히 많고 유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예, 감사가 나오십니까? 어때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가 안 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를 보면은 사람이 참 요상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도대체 이게 감사가 안 나와, 감사. 예. 자, 이게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안 걸리고 내가 전염이 안 되고 내가 집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것은 내가 손소독을 잘하고 내 자신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시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은 내가 참 주의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안전한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은혜도 없고 오히려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네. 이제 이게 이제 알아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많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알아지면 참 좋은데 네. 신기하게도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즉 높아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부주의했거나 아니면 죄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안전해서 내가 선하고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내 삶 속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전 세계로 유행을 해도 아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게 안 돼요. 즉 이런 어려움이 생겨도 내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안 된다. 발생이. 왜 어려워? 그죠? 그래서 어려워? 희준아. 예. 사모님, 호주 사모님, 예. 음성을 해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해요. 알겠나요? 예, 영상은 켜주시고, 예, 마이크는 꺼주시고, 영상은 켜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오늘, 저도 아내랑 둘이, 여기 이제 가까이 안심, 연밭에 가서 같이 한 바퀴 걷고, 거기 이제 커피숍 밖에서 외부에서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또 아는 분 만나가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5층에 있는 다른 집 애하고 같이 뛰어놀았거든요. 또 우리 딸은 생일이라 가지고 밖에 친구 좀 만나러 갔다 왔고 우리 아들은 어제 친구 만나가지고 배드민턴 치러 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혹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제 그 은혜를 발견을 못해요. 일상 속에서. 아, 이거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당연하지가, 죄입니다. 죄. 당연하다가 죄예요. 자, 왜 죄냐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뭐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지 그 은혜가 아닙니다. 갑자기 뭐 돈 다발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우리 애들이 막 엄청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뭐 좋은 직장에 붙는다거나 뭐 아이고 뭐 며느리나 뭐 사위가 돌았는데 막 엄청난 재벌집 애가 돌았다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막 흥금하고 난리가 나죠. 간증하고 난리가 나죠.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오늘 하루 세 끼 먹은 것에 대해서는 막 감동이 없어요. 하루 세 끼 먹은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발생이 안 돼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사람은요, 기갈합니다. 기갈.
결핍이 생깁니다. 결핍. 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내가 그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공급 안 되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근데 은혜가 공급되려면 내가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만 은혜가 공급되지, 마음이 높으면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은 아래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도 모든 물은, 그죠? 어디로 바다로 흘러간다, 그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다로 흐른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은혜가. 예? 다른 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이를 낳는 것도 어때요? 여기 이제 자매님들이 다 계신데,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애 못 낳습니다. 아, 내가 낳았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딱 닫으면 애 못 낳아요. 누굴 보면 알아요? 사라, 그죠? 리브가, 라헬, 하나님이 태를 딱 닫으셨죠? 불임, 애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태를 여셨구나. 이렇게 알 때, 아, 내가 이거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구나.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자녀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낳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니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키우고 내가 고생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왜 이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인생이, 아,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하고 참 달라요. 전도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자,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허무하다 그래요? 보람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야말로 상급이 주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하면은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11조와 주일 성수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율법과 반대로 이야기해요. 전도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2장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어떻습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예? 내가 한 모든 선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조차도 무익하다 이 말. 예. 선한 것도 무익하대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옵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막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옵니까? 예. 사람은요, 쏙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지만 악이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선을 행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래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번 주에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중간치기를 하라 이렇게 성경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예. 자, 왜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잘 해주니까 어때요? 남편한테 참고 인내하고 남편한테 잘 해주니까 정말 좋은 게 돌아옵니까? 됐어요. 열이 팍팍 받죠. 내가 남편한테 참고 인내하고 다 한 결과가 뭐예요? 화닥질이 난다. 선한 게 잘 안 돌아와요. 일부는 돌아오지만 또 일부는 선이 돌아오지만 일부는 악이 돌아와요. 두 가지 다 돌아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악도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선악과의 세계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선을 하면요 선도 돌아오지만 악도 돌아옵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남편에게 참고 인내하고 막 했어요. 내가 그만큼 하는 만큼 남편이 날 좀 인정해 주는 게 있죠. 그죠? 인정해 주는 게 있어. 반대로 뭡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에? 니는 뭐 했냐 인간아. 나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고생했는데 니는 어떻게 그렇게 니중심적으로 사냐. 내 속에서 내가 했는 만큼 분노가 있는 것 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한 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폭발이 돼. 차라리 내가 상대방한테 좀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도 좀 나쁜 짓 했고 당신도 나쁜 짓 했으니까 우리는 막 피차 똥이나 된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혼도 안 하고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다 이용해 먹으면 어때요? 이용해 먹으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행위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뭐가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은혜의 세계와 율법의 세계가 다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상대방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뭐예요?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안 바뀝니다. 일만 헛수고가 아니라 사람도 헛수고예요. 사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 헛수고입니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다. 그게 어디 나왔어요? 1장 15절에 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이거 율법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율법은 선을 행하고 우리 스스로를 고치고 고쳐야 되고 고쳐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인데 전도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요. 변화시키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사람은요, 변화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내 자신도 변화시키는 대상이 아니고요, 수용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자, 바뀌어도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바뀌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다리죠. 내 자신도 악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죠.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안 바뀌니까. 하나님도요, 포기하고 받아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 변화되는 거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아들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인 거.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인데, 자기중심적인 것이 절대로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걸 알면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구나, 그걸 딱 알아야지, 그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져 버려요. 받아들여져 버려요. 절대로 안 바뀐다를 통해서 받아들임, 수용이 일어난다. 수용이 일어난다. 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배우자가 갑자기 실명을 했어요. 실명.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눈알이 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양쪽 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사고가 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자동차하고 박아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와. 어떻겠어요? 눈알이 튀어나와 버리면 어떨까요? 이제 시력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면은 어떻습니까? 눈알이 없다. 그럼 고치려고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면요,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편안해져요. 아, 내가 이제 눈이 없구나. 눈이 없구나. 그러면요, 눈이 없으면 뭐로 살아요? 대신에 귀가 2배 이상, 3배 이상 밝아집니다. 귀가. 소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청각이 발달되죠. 그리고 촉각이 발달되죠. 눈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빨리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눈이 없는가에 집착을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근데 사람은 뭐에 속느냐면, 사람은 변화된다에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로 상대방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수용이 안 돼요. 내 자신도 수용이 안 돼요. 구부러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구부러졌다. 자기중심적이다. 사람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 자, 예를 들면요, 팔이라고 칩시다. 팔. 팔이 바깥으로 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이렇게. 평생 살 동안에 팔이 바깥으로 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어야 돼. 안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안으로 굽어야 돼. 근데 언제 고민이 되냐면, 율법은 뭐라고 생각하냐? 율법은요,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 율법의 말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팔을 바깥으로 접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굽혀져가 행동할 때,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게 정상이구나.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 때,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때 편안하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팔이 막 전부 다 안으로 굽잖아요. 다. 태어난 사람마다 거의 다 팔이 안으로 굽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팔이 안으로 굽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왜? 날 때부터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문제야. 안 그렇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긴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배우자끼리 같이 살아도요. 이타적인 사람 없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내가 자기중심적이구나를 알아야지. 자기중심적인 것이 뭐요? 내려집니다. 저절로. 내가 인정함을 통해서 내려지지 고쳐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근데 언제 괴롭냐? 우리 인생이 언제 괴롭냐? 나는 팔이 밖으로 굽는데 니는 왜 팔이 안으로 굽냐 할 때 괴로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괴로워. 아, 이게 진짜 괴롭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래 살아요. 나는 팔을 밖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고를 때 누가 괴로워요? 아, 내가 괴로워요. 아, 내가 너무 괴로워. 속이 막 괴로워. 근데 그래 나도 내중심적이고 나도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지. 저 사람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이러면 마음이 이제 편안하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교회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해 보면은 층이 7층이에요. 7층. 지하부터 해가지고 6층까지. 근데 층마다 주인이 다 달라요. 제가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한 1년에 그 관리하는데 약간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그 관리 대행하는데 제가 돈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몇만 원 정도. 근데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신경 쓰는 거 생각하고 가서 좀 청소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진짜 노가다. 일 안 되면 제가 책임져야 돼. 스트레스 받는 거 치면요 몇십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근데 맡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 제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7사람 이야기하면요 7사람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층이요 7층이 다 주인이 다 다르죠. 다 자기가 위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곱 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층마다 또 임대자들이 또 다 있어. 그러니까 열 팀이 넘는 거예요. 열 몇 팀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율법적이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냐 하면 속 터지는 거야. 속 터지는 거야. 근데 왜 속 터지냐면 내 혼자 이기적이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혼자 착하고 나머지 인간들 다 이기적인 인간들. 이러면요 제가 속 터져가지고 속병 나고 죽어요. 근데 그래 나도 내중심적인 사람이지. 내가 내중심적인 것이 조금 내려진 것은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지.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 내중심적인 걸 나도 못 봤을 거지. 저 사람들이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자기중심적인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쉽게 패스가 돼요. 쉽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 일이 있는데 뭐 저한테 막 따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거 맡아 사 있어. 주고 싶어. 제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돈, 누구 맡겨놔도 제 돈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고, 얼마나 편할지 몰라요. 괜히 제가 맡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전도서 2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보시죠. 2장 12절부터.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그러니까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다른 왕이 세워지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다른 왕이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을 행할까? 행한 지 오랜 일일 밖에 없다. 옛날에 행했던 일을 또 행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모세 발에 때만큼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봤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요. 앞에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봤자 뭐 한글을 창제하겠습니까? 세종대왕만큼도 일 못해. 이수신청만큼도 일 못해. 우리가 살아봤자요. 뭐 선을 행해봤자 뭐 행해봤자 앞에 행했던 사람들보다 뭐 공자님만큼도 못 살아. 그죠? 선하게 살아봤자 공자님만큼 선하게도 못 살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일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괴로운 게 뭐냐면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생각했었죠. 안 될 것 같다가 스트레스 받았죠. 염려가 생겼죠. 그죠? 예.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일까 악한 일일까? 그것도 생각을 했죠. 고민이 되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나 행동을 생각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항상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요. 메말라요. 바짝바짝 메말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뭘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를 걸었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었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걷는데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까? 언제 멈출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복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게 되잖아요. 아, 내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관심은 그걸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길이 나쁜 길인가? 왜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냐? 왜 나를 광야에 뒀냐?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불렀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지. 왜 여기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거 사막 속에 처박아 놓고 이러고도 당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냐? 계속 있잖아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맞았어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그 어마무시하고 놀라운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매일매일 생수를 마시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잠시 처음에 만나 내릴 때 하루 그냥 한 며칠 감사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이따오 음식을 줘가지고 막 질린다 하고 그러다가 막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이랬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기 전에 뭐 10계명 전에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노예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절대로. 그거 잊고 우리가 언제 노예였습니까? 하는 순간에 너희 다 죽어. 너희 첫 위치를 기억하라. 그 노예였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였죠. 그죠? 딸만 살려뒀죠. 바로가. 그런 어마무시한 저주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니까요. 계속 노동하고 두들겨 맞고 그죠? 핍박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죠. 근데 광야에 딱 나오니까 싹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언제 노예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괴로웠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평안했고 원래부터 배가 불렀고 원래부터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딱 사람이 딱 돌이키니까. 왜?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요.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축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축적이 안 돼.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막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넘쳐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은혜가 싹 다 사라졌어. 저도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살 때 하나님이 저한테 베푸신 은혜요. 어떤 문제가 오니까요. 싹 다 까먹고 없어요. 빈털털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내가 해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은혜가 싹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헛것이랍니다. 왜 헛것이냐? 내 위치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위치가. 내 인생의 위치가 발견된 적이 없다. 나는 물 마시는 것조차 내가 아침에 밥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의 인생을 사는 자라. 광야의 인생. 내가 애굽 땅 노예였던 자란 말이야. 내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진다. 은혜로 보여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가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2장의 결론을 보면은, 그죠? 2장에 보면은 22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냐, 이게. 소득이 뭐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냐. 마음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소득이 없다. 일평생에 뭐합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었다.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써도 다 헛기란 말이야. 헛기란. 그래서 뭐가 남느냐, 딱 이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낙이 뭐냐면요,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이게 너무나 일상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여기 뭐 너무나 일상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선한 것이 없대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아니 이거면 됐죠 뭐. 야,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오케이. 이것만큼 나은 것이 없대요. 이것만큼 선한 것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여사일입니까? 배탈 한번 놔보세요. 못 먹습니다. 예? 정말 제대로 아파보세요. 마시지도 못합니다. 예? 좀 아파보세요. 일도 못해요. 일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요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구나. 요거를 알면 요것이 우리를 뭐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뭐로 행복할까요? 모든 것으로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큰 것으로 행복하는 게 너무 쉬워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작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냐. 작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먹는 것으로 감사가 나오고. 자,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네, 기독교인이면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식사기도 안 해요, 잘. 요즘은. 뭐, 하나 안 하나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느냐, 식사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예요. 우리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해요. 그게 죄라니까요. 나는 식사기도 했습니다. 나는 식사기도 하고 밥 먹을량요? 이러면 그게 죄라니까요. 감사도 안 해. 이 밥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요리 안 하면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 놈의 새끼들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그죠? 딱 앉으면,
아이고, 엄마, 고기 하나 없는 저 풀밭이 내고 막. 전부 뿔병만 하잖아요. 이쁩니까? 가장 이쁜 녀석이 어떤 녀석입니까? 아, 엄마가 안 차려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면요, 이뻐 죽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짜 내가 밥 안 주시면 내가 못 먹는 사람인데, 밥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물 안 주시면 물 못 먹는 사람인데, 물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직장 안 주시면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직장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번에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로. 직장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다음에 직장 안 나가는데 또 이게, 그죠? 실직연금을 몇 개월 타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 일 안 하고 막 계속 노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은행 줄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린다니까, 이거. 실직연금을 타는데도 은행 줄 몰라. 미친다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고생해요. 은혜를 막 퍼주어도 은혜인 줄 모르니까 본인이 이제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라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근데 공짜로 다 먹고 공짜로 입고 공짜로 막 퍼지게 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진짜 한심하게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이고 저것들 빨리 좀 어떻게 싹 처리했으면 좋겠어. 그냥 너엉스러워. 그냥 은혜를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은혜를 몰라도. 그거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보면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근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데 이것이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낙을 누리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먹고 마시고 낙 누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결론. 이게 아멘이 돼야 돼. 이거 아멘 안 되면요, 무슨 짓을 해도 인생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내가 목회 망했을 때 아이고 내가 내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지금 연봉이 5천만 원 넘겨받는데 나는 지금 교회가 망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500만 원도 받을까 말까. 1년에 500만 원. 그러니까요, 나는 진짜 도대체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친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미친 짓이지. 근데 성경을 읽는데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네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39대 채찍을 5번 맞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함의 처함을 배웠다. 근데 그거 읽어보니까요, 궁핍한 게요, 밥을 먹는 것더라. 밥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한 번도 밥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사랑하셨잖아요. 드러나기에는. 물론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바울을 가장 놀랍게 쓰셨는데 그 놀랍게 쓰는 바울이요, 밥이 없었대요. 밥이. 채찍에 그렇게 맞았대요. 배가요 몇 번이나 파손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정말 저주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도대체 뭐 돌에 맞은 적도 없고 배가 파손당한 적도 없고 등에 채찍 맞은 적도 없고 헐벗은 적도 없고 굶주린 적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야, 진짜 나는 어마무시하게 사랑받았고
나는 특별 관리를 받았구나. 특별 관리. 나는 한 번도 굶주리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받은 사람이구나. 바울과 비교해보니 그렇더라니까요. 바울과 비교해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많이 굶주렸고,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예? 재판받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굶게 하신 적이 없구나. 네?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구나. 나 알게 됐어요. 또 바울은, 나는 가족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요, 아내도 있고, 자식 4명도 있고, 집도 있어요. 교회도, 빚도 많지만 건물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어. 이야, 이거 진짜. 나는 어마무시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없어져. 비교하는 게 없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나겠느냐. 25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주로 모아 쌓게 하사.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가지고요. 모아 쌓게 준대요. 이게 뭡니까? 떼도 먼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죄인에게 많은 일을 주고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게 해가지고 막 돈을 모아 쌓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줘가지고 돈을 막 쌓게 해주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막 축복이라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게 딱 저주라는 거예요. 그죠? 쌓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기뻐하면 안 되고 성공하는 걸 기뻐하면 안 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일거리를 준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거. 그 사람에게 다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쌓아놓은 것이 내한테 온대요. 이거는 비싼 오늘 비싼 과외인데 이거 아주 이거 비밀인데 이거 함부로 누설하고 청기누설인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돈이 쌓이는 비밀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돈 안 쌓여도 기뻐요. 이미. 우리 인생에서 기뻐하는 건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다. 왜? 먹고 마시고 일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막 죄인의 것을 다 빼앗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줬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했으니까 내가 많이 받았죠. 근데 많이 받은 그것도요.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주고 많이 줘도 내가 이걸요. 다 누리지도 못해. 다 소유하지도 못해.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사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탕. 어린애들한테 보면 하나님이 초콜릿, 사탕 같습니다. 애들이 초콜릿 어떻습니까? 주면은 빨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근데 초콜릿을 주면은 초콜릿을 먹으면서 막 초콜릿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초콜릿을 너무 맛있으면서 초콜릿을 이렇게 말해, 초콜릿아 나에게 더 많은 초콜릿을 줘,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나요? 아니죠. 초콜릿 자체가 맛있잖아요. 초콜릿 자체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물로 받냐면 하나님 자신이 초콜릿이야. 생명이 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맛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체가 맛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최고의 요리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칼빈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게 그분의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자, 아주 유명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뻐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손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알아야만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자, 연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혹은 자식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혹은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연애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연애하는 그 사람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까? 상대방이죠. 아마 진사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이제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본인이 대시하셨죠? 네, 사모님 먼저 대시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냥 결혼한 그런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곡해를 했습니까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때 연애했던 이야기인데 그냥 그 남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남편 자체가 그때 연애 때 생각하면 남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만 생각하면 즐겁죠. 애인만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막 내가 이런 애인을 사귀다니 얼굴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은요 딴 게 아니에요. 뭐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네.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다. 일이 안 돼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애란 말이에요. 연애.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아. 나머지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 뜻대로 안 돼도 돼.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연애의 특징이 뭡니까? 연애의 특징.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좋아 그냥. 그러니까 미치잖아. 눈에 막 지진 붙여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 상대방이 너무 좋아 그냥. 아유 제가 막 연애를 미친 듯이 했거든요. 2년 동안 매일 만났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거기 경북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대명동까지 걸어가가지고 그 안에 거기서 내려주고 거기서 또 제가 막 버스 타고 저 침산로까지 버스 타고 혼자 오고 이랬다. 2년 동안 미친 듯이 그냥 매일 만나 연애만 했다. 2년 동안. 뭐 그게 찌짐 붙이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내가 뭐 주는 것보다 뭐 아내가 지금까지 저한테 뭐 준 거요 별로 없어요. 뭐 편지 주고 받는 거 군에 있을 때 편지 주고 받는 거 그거 그냥 쌓아놓은 거 그거 있고 나머지는 뭐 준 거는 별로 기억 안 나. 그냥 아내 자신이 나에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 다 되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거죠. 사랑하면 내 뜻이 없어요. 사랑이 이제 식으면 나타나는 게 내 뜻입니다. 그죠? 결혼하면 이제 내 뜻이 막 나와가지고 막 충돌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막 수십 차례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착각한 건 뭡니까? 일생 동안 착각한 것은 솔로몬은 일하는 사람이었다. 일하는 사람. 수많은 일을 하세요. 수많은 일을 하세요. 일은 헛되다.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지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비전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이 비전이 없어 망한다. 그 뜻은 비전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 영혼이 막 그때부터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온 거 그렇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그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감람나무 그치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송아지 없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다. 전쟁이. 바벨론이 와서 우리 백성을 깡그리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뜨리로다.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 딱 했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 바벨론이 와서 싹 다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 백성 싹 다 죽이고 가장 잘 뛰어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미 결정났다. 또 막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다.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도 선지자는 막 기뻐 뛰었다니까. 왜 기뻐 뛰었냐면 여호와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알고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는 언제입니까? 연애할 때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파릇파릇할 때 20대 초중반에 아내랑 손잡고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은 그 파릇파릇할 때가 진짜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또 많이 싸웠지만. 그죠? 많이 싸웠지만. 그때 정말 또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누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일은요, 다 헛되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것도 헛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헛되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 앞에까지 조금 보시면요. 19절, 17절부터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할 것이다. 16절에 보면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잊어버린대.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나 우매자로 사나 죽으면 똑같다니.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자, 지금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었나. 고민 없이 죽었나. 죽는 건 몇 한 번이야. 몇 일반이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게. 네? 별거 없다. 고민하다가도 죽고 고민 안 하다가도 죽고 한 개 죽으니까 어차피 죽음이 올 거니까 너무 그냥 지금 내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수고해봤자 남는 게 없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자가 끼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줄 것밖에 없다. 내가 소유가 불가능하다. 소유가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내가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성읍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봤죠. 사고 쳐가지고 10지파를 잃어버려. 자기가 했는 일이 자기 아들 댁에 가서 10지파를 잃어버린다니까. 10성읍을 그 10지파에 있는 모든 성읍과 모든 말과 모든 군대와 모든 백성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어마무시한 일을 했는데 자기 아들 댁에 가서 12개 중에 10개를 잃어버린다니까. 그건 뭐죠? 일은 헛짓했단 말이야. 솔로몬이. 아무리 쌓아봤자 자기 게 못돼. 다 10개를 다 뺏겨버려. 아들이. 순식간에. 그것도 결정 한번 잘못해가 다 잃어버려. 결정 한번 잘못해. 그래서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 솔로몬은요. 자기 아들이 우매자였거든. 근데 자기 아들이 앞으로 자기 죽은 다음에 지혜롭게 행할지 어리석게 행할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자기가 지혜가 엄청 많았는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아들을 가장 지혜롭게 키웠는데 자기 아들이 지혜자가 될지 우매가 될지 몰랐단 말이야. 결국은 사고 쳤단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 아들 교육이 안 돼.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솔로몬도 자녀 교육 실패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자녀 교육 실패해도 괜찮아. 응? 저는 뭐 이거 아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자녀 교육 개판이었어요. 자녀 교육 개판이었고. 응?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 개판이었고요. 이삭도 자녀 교육 개판이었고요. 야곱은 자녀 교육 더 개판이었어요. 잘 읽어보라니까. 성경 잘 읽어보면요. 자녀 교육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자녀 교육 다 망칩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망쳤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고친 야곱, 그죠? 사고친 야곱, 어린 이삭, 그죠?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그리고 사고치는 12아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사고만 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실패를 이용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람은요 절대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조차도 안 돼요. 예. 자, 이러므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19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려니 로보암이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다. 로보암이 사고 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다.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도 나중에 되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싹 다 파괴돼 버려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봤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성전 다 파괴돼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친다. 실컷 수고한 사람이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냐? 뭘 남기고 싶으냐? 우리가 남는 것은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안 돼도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존재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에 우리를 하나님 참여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